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상이 마음에 안 들면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혁명을 꿈꾸는 자, 좀 다른 말로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세상을 바꾸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직장을 좀 바꾸고 싶고 또 자기가 있는 어떤 환경을 바꾸고 싶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바로 세상을 바꾼 기록입니다.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애굽, 이집트를 탈출한 기록.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탈출이라기보다는 막 나가라고 제발 나가라고 해서 나갔으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완전히 세상을 바꾼 혁명적인 사건인 그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전체를 아주 요약을 해서 5 큰 단락으로 나눈다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하죠.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죠.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 것을 알립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냥 한 번에 딱 하면 이집트 백성들이 잘 몰라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잘 몰라. 그러니까 계속 재앙을 10번씩 주면서 꼭 뒤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지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할지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10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10번씩이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인간이 기억력이 약하고 인간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러다 나중에 장자까지 치니까 이제 과연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빨리들 나가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람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실제로 출애굽을 합니다. 6월절에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4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혁명을 일으켰으면 혁명 공약을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세상을 바꿨으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내가 싫으니까 그냥 다 뒤엎어버리겠다. 뒤엎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그 매뉴얼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떠한 장소에서 늘 그런 것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이 언약대로 가야 된다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뭐냐면 성막이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제 교회. 또 그 당시는 텐트였지만 이제 나중에 다윗 왕을 거쳐서 이제 솔로몬 때는 성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건물이 됩니다. 자, 한번 출애굽기를 우리가 한번 더듬어 봅시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첫째 사람을 준비합니다. 사람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주체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자기 계시를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시를 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됐죠. 새로운 세상에서 뭘 할 건가? 매뉴얼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언약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성전이. 그럼 이 5가지를 더 축소하면 하나님은 원래 위대하신 분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설교가 2장인데 2장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준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직접 하실 때도 있어요. 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다든 이런 거 할 때는 다 말씀으로 직접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천사를 시켜서 하실 때가 있어요. 야 가서 저쪽 갈릴리 지방에 아가씨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아가씨한테 가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마리아한테 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천사를 통해서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미가엘 천사라든지 이러시고 그 천사들을 보내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인간이고 나중에 천국에서 인간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니까 웬만한 일은 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 오늘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했는데 모세가 지금 오늘 보니까 준비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새 CBS에서 만든 방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해가지고 유명한 강사들이 각 분야의 유명한 강사들이 15분간 세상을 바꾸는데 시간이 15분이면 된대. 그래가지고 15분짜리 강의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인기가 참 좋아요. 줄여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서 세바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 세상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어떤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꾸려고 했을 때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바꿔지는가? 오늘 세상을 바꾸려면 첫째 11절에 한번 봅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디라 그렇습니다. 자, 모세는 알다시피 왕자예요. 그리고 예모는 이집트 사람이고 이집트 복장을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머리 이렇게 밀어갖고 이렇게 댕기 같은 거 풀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히브리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다 노예였는데 노예를 받아봤는데 그 노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그렇습니다. 자기 형제로 봤다는 거예요. 즉 이제까지는 노예로 봤던 히브리 사람을 내 형제로 봤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너희 형제들이고 너희 형제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네가 이 일을 맡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을 한번 본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죠. 그 다음에 하여튼 형제간들이 다 하여튼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다 내려갔죠. 근데 요셉이 있을 때 뭐 막 번성하기 시작하더니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도 막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왜 요셉을 모르겠어요? 다 역사책 보면 알지. 그렇지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잘못 오면 옛날에는 수가 적어서 괜찮았는데 지금 수가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위협을 당하게 생겼다. 그러니 이제 학대해야 되겠다. 그 왕이 역사책에서 보면은 주전 1539년부터 1514년까지 제위한 투트모세 1세가 말하자면 그 학대를 주도했죠. 그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부터는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던져서 죽여라. 딸은 살려주고 던져라. 그렇게까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네이 지파 소속의 그 두 부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너무 이뻐요. 좋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발라 가지고 거기다가 모세를 넣어 가지고 보내죠. 그래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럴 때 그 투트모세 1세에 이게 자녀가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남 동년대 합셉수트 그 공주가 그 나일강에 나갑니다. 근데 나일강에 나간 이유가 뭐냐면 이 합셉수트 이 공주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누구하고 하냐면 아까 그 투트모세 1세의 그 정부인한테서는 아이가 없었는데 다른 후궁에서 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이복 오빠죠. 이복 오빠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투트모세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오빠 남편이 투트모세 2세가 되죠. 그래가지고 2세가 10년 동안 즉위를 합니다만은 아마 병 때문에 그런지 빨리 죽은 것 같아요. 10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1514년부터 1504년까지.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뭐 자녀가 없으니까 그 나일강에 가면 나일강이 그 뭐라 그럴까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농사가 잘 됐잖아요. 열매를 잘 맺으니까 그다음에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들이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전해 내려오는 어떤 속설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합세스트 이 공주가 어떻게 아이를 좀 낳고 싶어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하고 그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 보니까 뭐 이 투투모세 2세가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이 공주하고 그러니까 합세스트 공주하고 사이에서 애가 없는데 아마 후궁에서 난 그 여자가 있었는 거예요. 공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공주의 남편 사이가 투투모세 3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뤄볼 때 애기가 안 생기니까 그리고 또 투투모세 2세가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난 딸이 있으니까 내 몸에 이상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모세를 이제 데려다가 키우죠. 왜? 아버지 돌아가셨지. 이제 자기 남편도 이제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이 공주 입장에서는 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사위는 사위라도 자기 딸의 사위가 아니라 다른 여인의 딸의 사위니까 투투모세 3세에게는 별로 정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왕권으로서는 지금 사위가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근데 이 사위도 나이가 어렸었던 것 같아요. 1504년부터 1450년까지 상당히 그 54년 정도 제의를 해서 오래 하긴 했지만 어려서 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남편 죽고 아버지 다 죽고 어린 사위가 지금 왕권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1504년부터 1482년까지 약 22년 정도, 그렇죠. 22년 정도를 합세스트 그 공주가, 그 왕비가, 여기서는 대비죠. 대비가 이제 말하자면 섭정을 해요. 그 투투모스 3세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이 투투모스 3세하고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살에서 한 20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요. 재밌게 잘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모세가 이제 이 다음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거 왕권을 넘보는 거 아니야? 이게 투투모세 3세가 이거 모세 이놈이 이거 이제 말하자면 서로상으로 봤을 때는 뭐 사람 매부지가 비슷하게 됐지만 하여튼 지금 보면 왕권을 욕심내는 것 같으니까 이거 죽여야 되겠다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가가지고 모세가 이 투투모세 3세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제 아멘호텝 2세가 이제 즉위를 할 때 이제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멘호텝 2세 그가 왕일 때 이제 모세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백성을 보내라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세상을 바꾸는 목적이 뭐냐? 내가 불편하고 내가 월급 적게 받아서 이 세상이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너무 억울해서 바꾼다. 그게 아니죠.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자, 이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갖다 위대하다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 일단 이 모세가 잘 파악은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세상을 바꾸려면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 모세가 생각할 때 나는 나이가 40이고 그 당시에 제2인자고 그 다음에 이미 40세 전에 뭐 나가서 전투도 많이 해가지고 전투를 해가지고 아주 장군으로서 아주 유명한 장군으로 이름도 벌써 날리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이 정도 지식과 이 정도 파워 하면 충분히
내가 이 시브리 백성들을 다 구원할 수 있고 뭐 하면 이집트도 다 내가 왕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12절 한번 볼까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냥 보면 뭐 벨스런 말 같지 않은데 잘 보세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즉 모세는 세상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를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떤 사람들은 분노로 화를 못 이겨서 죽였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모세가 제2인자가 사람 하나 죽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죽였겠어요? 안 그래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오늘 그 주보 7면에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복장이 지금 현재까지는 왕자의 복장입니다. 이집트 왕자의 복장이에요. 아주 멋있죠. 장군의 복장을 딱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저희는 이집트의 제2인자인 왕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왕자가 시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세가 생각할 때 내가 야를 저 죽이면 모세가 뭐 옛날에 그 나일강가에서 던져져 가지고 구원받은 그 모세인데 뭐 말은 왕자라 하지만 실은 시브리 사람이래. 근데 이제까지 시브리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집트의 왕자처럼 그렇게 굴었는데 뭐 오늘 보니까 시브리 사람 생각해갖고 애굽 사람 죽이는 거 보니까 우리 동족이네 이렇게 믿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야, 이집트의 왕자 제2인자가 우리 시브리 사람을 편든다면 우리가 우리 모세를 갖다가 지도자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그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죠. 왜? 세상을 바꾸려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여버려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도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예고를 했어요. 야, 너희가 보내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런데 안 하니까 뭐 개구리 보내고 이 보내고 막 뭐 그냥 어둠 뭐 보내고 그렇다. 나중에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너희들 첫 아들 첫 뭐 가축들 다친다. 처음 난 수컷은 다 쳐버린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이집트 사람들은 막 9번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아이고 진짜 우리 아들 죽을지 모르니까 양피 바르네. 우리도 옷만 팔자. 이렇게 막 발라주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고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너희들이 이러면 다친다. 그러니 빨리 피해라. 그리고 빨리 시브리 백성들 내보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갔다가 그냥 가서 바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떳떳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떳떳했으면 왜 모래 속에다 감춰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왜 좌우를 살펴보고 왜 눈치를 보고 왜 또 감추고 그리고 왜 도망가요? 정말 떳떳하면 도망가지 말아야지. 의협심이 강한 김모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그 당시 23살이었는데 서울대학교 학생이니까 공부도 잘했어요. 거기다가 서울대학교 학생이 머리도 좋은데다가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몸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또 권투도 이렇게 뭐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권투도 막 맨날 연습하고 해가지고 권투도 잘하고 그런 친구인데, 이 모범생이 말이에요. 폭력행위로 관악경찰서에 입건된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 신림구동 거리를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늦은 밤인데요. 지나가고 있는데 유모 씨라는 사람을 소매치기로 착각하고 33살 먹은 유모 씨를 착각하고 그냥 이 소매치기라고 와서 그냥 권투 잘하는 권투로 그냥 얼굴 몇 대 차가지고 큰 부상을 입혔어요. 그래서 체포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거냐면 택시를 타고 왔던 어떤 술 취한 사람이 택시기사하고 싸운 거예요. 신림구동에서 뭐 이제 택시기사한테 돈을 안 주니까 돈을 달라. 뭐 이제 술 취한 사람이 행설수설 하니까 택시기사가 막 돈 내라고 막 하니까 버스 운전을 하던
버스 운전 기사였던 이 유모 씨는 이제 버스를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종점에다가 파킹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는 중에 보니까 이거 택시 기사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싸우는데 보니까 이거 술 취한 사람이 잘못했거든. 자기가 보니까 자기도 버스 기사니까 택시 기사가 좀 안 됐거든. 그리고 막 그 취객이 막 어떻게 엉켜 잡고 막 싸우니까 말렸단 말이야. 이게 취객이 불리하거든. 이거 버스 이제 취객이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보니까 어쨌든 두 사람이 자기한테 막 하니까 이제 거기다가 김씨까지 와갖고 이제 학생이 딱 오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하면 내가 맞겠구나 생각하고, 이 취객이 술 취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유씨 그 버스 기사를 말리는 사람을 향해갖고 저 소매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가서 그냥 술 취한 사람 저 돈 빼가는 줄 알고 그냥 유씨를 갖다 때려버린 거예요.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웅이 될 뻔한 용감한 학생이긴 하지만 멀쩡한 사람에게 큰 부상을 입혔으니 정상 참작은 어렵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서울대생이고 의협심이 강하고 권투도 잘하고 몸짱이에요. 누가 봐도 실수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살밖에 안 됐는데 그냥 폭력행위로 입건될 정도로 그런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전혀 실패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 떠날 때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자, 보면, 자, 모세 보세요. 자, 공부 많이 했어요. 신체 건강해요. 쳐서 그냥 한 대에 그냥 사람이 죽을 정도니까, 주먹도 좋잖아요. 하여튼 그 다음에 전략가지요. 이집트의 왕자지요. 조건이 전혀 실패할 만한 조건이 아니죠. 딱 하나. 좌우로는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살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때려 죽이고 감춘 것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뜻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지. no way.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저 교회 가는데 좀 가속을 해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건 교통경찰에 걸려야 돼요. 위험한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아니 예배드리러 가려면 좀 빨리 오면 되지. 왜 늦게 와갖고 막 빨리 가려고 하다 가속하다 걸리냔 말이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야. 그러면 교회 가는 예배드리러 가는 방법 자체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세 번째,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때를 맞춰야 돼요. 영어의 그 속담에 타이밍 is everyth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시간 맞추는 때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이다. 참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때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때를 못 맞추면 안 돼, 이게. 방망이질을 아무리 잘해도 딱 투수가 던졌을 때 딱 때리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때려야지. 조금만 늦어도 빗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13절에 한번 봅시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어저께 애굽 사람을 파묻었는데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야, 우리 이집트의 그 왕자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로 삼아서 우리 한번 뒤집어 보자. 이런 의견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야, 어째서 네가 동포를 치느냐? 이집트의 왕자 옷을 입고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로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우리는 너 지도자로 인정 안 한다 이게. 왜? 너 지금 이집트 왕자복 입고 있고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였는데 나도 그렇게 쳐 죽이려고 그러냐? 그리고 네가 애굽 사람 하나 죽였지만 그게 쇼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만약에 그렇다 해갖고 우리 들고 일어났다가 시부 사람들 다 일시에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아직 못 믿겠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 하나 죽인 것 같고 우리가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그리고 보면 그 말 듣자마자 모세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도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여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투투모세 3세가 이거 저 뭐 시부리 피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잘 해와가지고 뭐 이렇게 동생처럼 생각했더니 이거 뭐 이거 나라를 뒤엎으려고 그래? 그리고 투투모세 3세가 늘 은근히 이렇게 견제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제2인자인데 말하자면 투투모세 3세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왕권을 이어야지. 모세가 중간에 덜컥 왕권을 잡으면 안 되니까 늘 사이좋게 지내는 듯 하면서도 늘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이놈이 지금 애굽 사람을 죽여? 이거 분명히 이거 반역을 꿈꾸고 있다. 지금 이거 분명히 이거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가 지금 2인자인데 확률적으로 봐가지고 무장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시브리 사람들, 뭐 울분이야 있겠지만 와 들고는 있나갔지만 칼로 몇 번 치면 다 죽어버릴 그런 훈련도 안 된 오합지졸 이 시브리 사람들 데리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는다는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권을 잡는 것이 그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결국은 또 모세도 하나의 왕이 될 것이고 또 시브리 사람들은 또 그냥 그대로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끝나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힘으로 구원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시켰다 해도 이집트식으로 즉 세상식으로 돌아가 버리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내 힘으로 충분히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고 내가 40년 동안 교육받았고 내가 왕자고 신분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러니까 이때 분명히 바꾸면 바꿀 수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기껏 해봐야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가는 신세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 그 이드로 그 장인을 만나잖아요. 이제 거기서 그 십부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고 그런데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누엘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모세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신앙을 가진 건 확실해요. 근데 왜냐하면 나중에 이 누엘 그 이드로의 후손들이 나중에 네갑 자손이거든요. 그 네갑 자손들이 그 신앙을 그대로 잘 지킨 걸 봐서는 이드로가 그 말 뜻대로 누엘이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니까 이름 자체에서 풍기는 걸 보면 신앙을 가졌는데 모세가 이미 도펼 때부터 이미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나중에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 이렇게 측면으로 보면 이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랬지만 그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셋째 부인이죠. 하갈이 있고 사라 있고 그 다음에 구두엘이 있었는데 그 구두엘의 자녀들이 미디안 그 자녀 중에 이름이 미디안이거든요. 그 미디안이 이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사람 이름으로 그 어떤 지역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이 미디안이 거기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미디안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하여튼 anyway 거기 가서 겸손의 훈련 광야에서 그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제대로 받죠. 근데 이게 이집트에서 받는 학문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보면요. 저도 살아보면 저도 포근한 교회 하면서
엄청 달라진 것 같아요. 포근한 교회 하면서. 뭐 아주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해요. 뭐 대학교까지 뭐 어쨌든 뭐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하여튼 뭐 재수한 적 없이 쫙 올라왔지. 대학원 딱 졸업했지. 장교 출신이지. 뭐 어쨌든 학교에서도 뭐 상위 그룹에 뭐 아주 공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언제나 중상을 유지했었지. 뭐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뭐 심지어 사업을 해도 잘 됐고 하여튼 안 된 것이 없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목회같이 이렇게 죽수고 안 되는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감히 모세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포근한 교회면서 참 많지 않은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그 목회를 하면서 뭐 별것도 아니고 개도 뭐 집어먹지 않는다는 그 자존심 내리는데 얼마나 이 기간에 훈련을 제대로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포근한 교회를 통하니까 그래도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좀 철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는데 이거 너무 빨리 철들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모세도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받은 교육보다도 별건 없지만 그 광야에서 그 목동으로 지내는 기간이 무슨 뭐 박사학위 주는 것도 아니지만 박사학위보다도 더 귀한 거기서 정말 인내의 훈련,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그 훈련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해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뭐 훈련받고 나니까 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뭐 군대를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아무것도 준 거 없어요.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가잖아요. 결국은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평소에 쓰던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목동 때 쓰던 지팡이하고 지금 들고 가는 지팡이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다 똑같은데 그러나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니까 이제는 지팡이 하나만 갖고도 200만 명을 다 사람 죽일 것도 없이 그냥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뭐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없고 뭐 칼싸움한 것도 없고 그저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싹 200만 명 이상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때때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 봐야 되고요. 이게 지금 내가 조급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하나님 때에 딱 맞는 것인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때인가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하면 정말 우리가 이 좁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이 환경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줄 압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